복음에는 아멘. 네. 계속해서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로마서를 보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기대가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책인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에는 복음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반대말. 안 믿음. 그걸 한문으로 불신이다 그러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이 아니고 행위라고 합니다. 행위.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 왜냐하면 믿는 것 같은데 믿음 대신 행위를 대신한다는 겁니다. 행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던 거죠.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죽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것을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실제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마치 무당이 신을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거기는 귀신을 받는 거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이거를 중생, 거듭남, 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 영은 살아났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아직 변화가 안 된 거죠. 우리의 과거의 어떤 가치관, 생각들 또는 반응하는 감정 스타일, 그죠? 또 의지 이런 것들은 아직 변화가 이제 막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변화를, 겉사람의 변화를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래서 구원의 단계에서 보면 거듭남, 성화,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세 단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거듭남은요 순간으로 됩니다.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거듭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요 순간으로 결정이 됩니다. 돌을 닦아서 착하게 살아서 뭔가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거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듭남이다 합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은혜다. 은혜. 은혜는 뭐죠? 공짜다. 값없이 받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거기에 보탠 게 없다는 거죠. 죽은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야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보탠 것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거듭난 후에 예수님을 닮아간다, 성화되어 간다 라고 하는데 이 성화는 내 힘으로 할까요? 아니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닐까요? 둘 다는 뭐죠? 내 힘으로도 해야 되고 내 힘으로도 아니고 그런 건가요?
어려운 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화도요. 성화도 은혜로 하는 겁니다. 성화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성화도. 우리가 이 부분을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영접은 했는데 성화도 내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믿음은 있는데 내 행함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믿음보다는 그 행함에 굉장히 집중해서 행함을 채우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실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요 참 놀랍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을 믿는 자를 실제로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흑백이 된 세상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컬러풀하게 온통 컬러풀하게 느껴진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복음의 핵심 단어가 하나님의 의와 믿음입니다. 오늘 이 17절은요. 이 로마서 전체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로마서 전체를 딱 한 절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요 17절입니다. 복음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와 믿음입니다.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교회 오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믿음이 뭐냐? 뭐를 믿는 거냐?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우리의 의를 세우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원래 처음부터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느냐? 처음엔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중간에, 인류의 중간에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신의 의로 사는 것이 맞는 줄 압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지성인이다 그러면요, 내 생각으로, 내 결정으로, 내 판단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이효리가 국민대회 졸업 연설을 축사를 합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댓글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눈물 난다, 감동이다, 막 듣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요. 내 생각과 너무 같아요. 우리 엄마도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효리가 뭘 이야기했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독고다이다. 네가 알아서 네 인생 네 마음대로 누구도 믿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대부분이 요즘 사조입니다. 사상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하고 옆에 뒤에 있는 교수들도 환호하고 막 좀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흙을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나는 흙이 싫어,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도 좀 뛰어다니고 싶어. 물고기도 땅 위로 올라와서 내가 물속에만 살아야 돼. 그러고 있는 모습이 이 말세의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를 부딪히고 많은 문제들, 저 사람이 문제야, 이 환경이 문제야, 또는 나는 흙수저야 금수저야 이런 얘기를 하지만요, 근본적인 행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스스로 내 잘난 것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내 똑똑한 것, 내 힘 있는 것, 그렇죠? 나의 뭔가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 애쓰는 게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가 된 겁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나름 착하게도 살거든요.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름 신과 같은 비슷한 모습을 지니거든요. 돌을 닦다 보니까 마치 산신령같이 보이기도 하고, 조금만 더 하면 득도할 것 같고 극락갈 것 같고 신이 될 것 같고 착각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요.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려고 주신 게 뭐냐?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그래서 온 세상에 율법을 주셨는데 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해서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 민족들에게 뭘 주셨죠? 십계명, 율법을 딱 주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 받아들일 때 뭐라고 했죠? 할렐루야,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율법을 주실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걸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전전 꼬리가 되지 않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근데 이게요, 축복들을 쫙 약속을 하는데 15절까지, 신명기 28장 15절까지 약속을 해놓습니다. 축복을. 근데 만약에 거꾸로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모든 걸 항상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만약에 하나라도 어기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16절부터 뒤에 몇 배나 되는 저주의 목록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율법은 다 지켜야,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라도 어기면 그거는 100가지 중에 99가지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이거는 다 못 지킨 거예요. 어긴 거예요. 이 사람은요, 결과는 저주라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예요?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요, 아무리 용쓰고 애써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원래 그래요. 난 원래 그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낙심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율법 가운데서, 야, 나는 이런 인생이구나. 어쩔 수 없는 인생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걸 깊이 깨달을수록, 야, 그 은혜가 너무 귀하구나. 그 하나님의 의가 귀하구나. 내 의는 뭐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착하게 살고 또 스스로 좋은 일을 해서 뭔가 공을 쌓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고 너희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겁니다.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아무리 뒤집어 쓰고 해도요, 지저분하고 낡고 더러운 냄새나는 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옷을 입어라, 받아 입으라는 거죠.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또 살아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죄인, 죄 문제를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짊어지고 처절하게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의 의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붙잡아라. 그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는 아니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나의 의는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도, 처음 구원받는 것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는요, 많은 성도님들이 압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원 이후에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 것으로 빠집니다. 출발은 좋은데 금방 곁길로 빠진다는 겁니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 의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정신이 번쩍 드는 진리를 전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지 내 의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나에게 선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게요, 우리 아이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원래 아니는데 많이 변했다. 복음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건 이제 그냥 프로그램이지만, 인생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원래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원래 안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요, 인생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걸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By faith from first to last. From first가 처음이죠. 그죠? First to last chance. 마지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by faith.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만 믿음이 아니고요, 마지막까지 믿음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바로 복음의 방식이죠. 이걸 깨닫지 못했다. 그 사람은요, 복음을 반쪽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도 믿음은 충분한데 행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은 충분한데,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부족해. 그래서 행위를 제대로 갖기 위해서 율법을 외우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을 제껴놓고 자기 행위로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애를 쓰면요, 그 사람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고집이 세지고 교만해지고 더 세속적으로 돼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나름대로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행위를 보충해야지, 내가 더 착하게 믿는 사람답게 더 열심히 더 선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고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더 교만해지고 강팍해진다는 거죠. 왜 그런가? 갈라디아서 5장인데요. 제가 빠뜨렸네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신약 앞쪽에 있습니다. 마막 문요행 롬 고전 고후 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5장 4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네.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율법 안에서 내가 어떤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이런 어떤 이게 율법이죠. 이런 계명들, 이런 것들을 내가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요, 내가 이걸 해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 생각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믿는데 성령을 체험하기도 한 것 같은데 기도할 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야, 요즘 기도를 하나님 응답을 잘해 주시네. 요즘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이쁜 짓을 많이 했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어요? 요즘 헌금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잘해 주시는 거 아니야? 아니면 놀다가 요즘 이 특별 저녁 기도에 열심히 나가니까 하나님이 좋은 일들을 나에게 많이 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이게 뭐냐? 이게 바로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살아갈 때는 율법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기도 생활을 잘 하다가 싸웠어요. 예를 들어 오늘 싸워서 하나님 볼 낯짝이 없다, 마음도 불편하고 기도가 잘 안 된다. 오늘은 기도 시작.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심지어 내가 기도 안 하는 건 좋은데요, 남들까지 정죄해요. 그죠? 아, 저 인간은 저렇게 싸우고 무슨 기도를 해. 그렇죠? 거룩하지도 착하지도 않은데 뭐 저렇게 열심히 외식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 그렇죠? 그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외식이라고.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자기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의 때문에.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가 되겠어? 여러분,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오늘은 기도할 만한 상태가 아니야, 수준이 아니야, 자기 상태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해, 또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겠나 판단해 보입니다. 자기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남까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 위선이다, 외식한다, 정죄합니다. 그렇죠? 자기도 신앙생활 안 하고 남도 못하게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 의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의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많이 들어가지고 교회에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이다, 이 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안에. 그렇죠? 그런데 생활은 무의식 가운데 나의 가치관은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의로 사는 겁니다. 내 의로. 네. 내가 오늘은 잘 살았어. 그럴 때는 막 신나게 기도합니다. 막 주야 하고, 그죠? 근데 오늘은 막 마음도 불편하고 하니까 소리도 잘 못 내고 부르짖지를 못해요. 아무리 부르짖으려도. 그렇죠? 마음이 눌려가지고. 이게 바로 나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의를 붙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은혜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의로 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으면요,
즉 은혜를 잘 누리면 율법을 능가하는 삶을 삽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입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율법 조항만 붙들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에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반찬을 푸짐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계명이나 규칙이 필요할까요? 네? 엄마 보고 이렇게 반찬 좀 많이 해주고 푸짐하게 영양가 있는 거 좀 많이 좀 해줘, 해야 돼 하는 말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쵸? 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겁니다. 그쵸? 반대로 계모에게 아무리 친아버지가 생부가 보지 않을 때 아이들 괴롭히지 마, 학대하지 마, 그죠? 아이들에게 반찬도 좀 잘해줘, 이렇게 아무리 규칙을 정해놔도 이게 쉬울까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 계명, 율법 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아이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죠? 내가 거듭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이게 율법으로, 계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로, 은혜로 사는 겁니다. 사실 믿음과 행위는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진짜로 있으면요,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 사람은 세계관이 바뀝니다. 세계관.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해석했던 세계관이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세계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당이다 이야기는 안 하는데요, 대놓고 대표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말하는 어떤 사상이 공산주의 또는 뭐예요? 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여러 당이 있습니다. 당 중에도. 그런 당들을 따르고 심지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합류하려고 하는 사람을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양립할 수 없거든요. 공산주의 기본 사상이 유물론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거든요. 그 사람은요, 복음을 모르든지 주님을 모르든지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말하고 있는, 주장하는 사상을 모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거 말고 새로운 좀 튀는, 반대하는, 반발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인기를 얻으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진짜로 안다면요, 기독교와 하나님과 공산주의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면요, 세계관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세계관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뀐 세계관은요, 그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으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질까, 이것이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쓰레기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알고 나니까요, 그 햇빛에 밝은 빛 가운데서 촛불 들고, 캄캄할 때는 촛불이 그렇게 귀했는데 대낮에 태양빛 가운데 탁 나오니까 촛불을 들고 보니까 이거는 그 빛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참된 가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그의 인생관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목표가 생기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세속적인 것을 좋아합니까? 그것을 얻지 못한 것을 내 팔자여 하고 부러워합니까?
믿음은 좋은데 아직 행위가 부족하다고요? 아닙니다. 아직 그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진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상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 땅의 것에 그리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국의 어떤 교회에서 한 형제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리더겠죠. 교인들이 믿음은 좋은데 헌금을 잘 안 합니다. 중국의 교회들이, 지하 교회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호소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믿음은 좋은데 헌금은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강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연보를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자, 성경에는요, 헌금이란 표현보다 연보란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연보. 이 성도들은 돈이 많아서 부유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연보를 했다. 그런데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리고 자원해서 했다는 겁니다. 강요해서. 어떤 사람들의 협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은혜가 넘치니까. 그리고 성도 섬기는 일. 그러니까 연보는 왜 하느냐? 자기가 은혜 받으면, 정말 믿음이 있으면, 정말 내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면 연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보를 통해서 성도들을 섬긴다는 거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쓴다는 거죠.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간절히 구하니, 나도 좀 더 하고 싶어요. 자원해서 본인들이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들은 진짜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었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헌신하게 합니다.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곧 목적어가 분명한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하셨을까? 이걸 자꾸 묵상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묵상하라는 거죠. 나를 죽이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요, 그게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저절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요, 어떤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자꾸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올해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인데 그것만 아니고 매일 주시기도 하지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저보고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올해 이렇게 지나면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이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가질까? 고민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그 믿음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정말 죽은 나사로도 나흘이나 됐지만
나사로도 살렸다 하는 것. 그렇죠?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고기 생선 구워주면서 떡 구워주면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고 하는 모습. 그렇죠? 나아만 장군 나병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완전히 암보다 더한 병이었습니다.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 병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그런 걸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맞아. 주님은 불가능 가운데서도 가능을 행하시는 분이야. 주님은 부족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야. 그것을 자꾸 묵상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마음이 감동되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예수 믿는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서 얼마나 멀리 이탈되어 있는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옮기기 위해서 열심히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삽질하려고 하지 말고요. 믿음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믿음. 네. 여러분 삭개오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 사람은요. 로마 이 압제하에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등에 업고 로마를 등에 업고 세금을 받던 사람이에요. 네.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서 일본을 등에 업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세금 그냥 균등하게 정당하게 받겠습니까? 훨씬 더 많이 받아가지고 떼먹고 바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매국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라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도 돈을 얻는다 번다 하면요 상관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재산 내가 다른 사람 뺏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요 남편이 5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5명.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6번째. 근데 이 사람은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남자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바꿔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이 여인은 이 당시는 여인이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계속해서 남편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특별히 남자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이게 아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 여인에게는요 의지할 남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의지할 남자. 근데 사마리아 여인도요 든든한 남편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피해 다니던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러 다닙니다. 왜 그렇죠? 삭개오는 돈이 더 많이 주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주님을 만남으로 공허한 영혼이 채워지니까 그런 겁니다. 공허한 영혼이. 정말 그 영혼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실체로 그 안에 채워지니까 돈도 내려놓고 남편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충분히 바라보세요. 주님을 충분히 누리세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되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일을 시킨 게 아니었어요. 전도를 시킨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했지만요. 그 전에 한 게 있습니다. 뭐였죠? 여기 나오잖아요. 보내사 전도하게 하는 일을 시키기 전에 뭘 했죠?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없이 나가서 전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함께 있는 것 없이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시간이 충분할 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행위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충분히 머물러야 됩니다. 어쩌다가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안녕, 나도 안녕. 자기 전에 주님 안녕, 나도 안녕. 그러고 잠들어 가지고는요. 주님의 은혜 누리기 쉽지 않아요. 나머지 시간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핸드폰에다가 그렇죠? 투자하는데 내 눈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들어오는 것이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할 때 그렇구나.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불가능 가운데서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80세에 모세를 불렀는데 그렇죠? 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쓰실 거야. 남들은 안 된다고 해도 그렇죠? 정말 두 눈이 보지 못하던 사람도 다 방해하고 반대하고 해도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만나주셨다. 눈을 열어주셨다.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은혜로 힘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